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자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며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처입니다. 거처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일 먼저 들으시죠. 우리 손양희 권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14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심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왜 근심할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위의 장이죠. 13장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찬의 마지막 시간쯤 됐을 때에 베드로가 또 그러죠. 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 때,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베드로의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에게 떠나신다.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는데 그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그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와 멀어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도 너희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에요. 먼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 첫 번째로는요, 벌써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 즉, 하늘의 처소를 제자들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말은 뭐냐면요. 곧 예수님이 떠나야만 아버지의 집에다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런 것이에요. 지금은 너희의 거처가 없지만, 너희의 거처가 이 땅이지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려. 그래야서 그곳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였는데 너희가 그 거처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죽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냥 먼 곳에만 있는 그곳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거처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절 앞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 아버지 집. 이 말은요. 바로 어떤 것이죠? 내 아버지 집. 그냥 막연히 하늘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계시죠? 내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이곳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뭐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너희는 거룩한 전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고 신약에서 지금 와서는 이 시대에서는 성도들의 몸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서는 이 몸을 또 뭐라고 연관시켜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몸은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몸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란 이야기죠. 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지 마라?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 그곳이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집이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의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제자들은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제 그 길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길, 그걸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시는 일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놨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가는 그 거처로 가는 길이야. 그 길 말고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거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막연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처는 어디 있느냐? 성도들 개개인에 있는 곳이에요. 개개인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하나가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몸이 그 하나님의 처소요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하는 처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예배가 아니라 예비입니다. 예비하러 가신 거처는 어디인가요? 2장 앞부분에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문제. 거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은요, 곧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어디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면, 모든 것의 생명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톡으로나 혹은 또 문자로 저를 또 만났을 때에도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그에 걸맞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